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6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예배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된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같은 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 하신 일을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정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난 중에도 붙들어 주셨고, 위험 중에도 보호해 주셨고, 슬픔 중에도 위로와 새 힘을 주신 은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면 저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당신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중에 마음에 깊은 상처와 깊은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이유와 상황인지는 우리 주님만 아시오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암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함을 주님 돌아보시고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당신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철 권사님의 몸과 영혼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계획들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삶의 큰 평안과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들마다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신 한국을 축복해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폭력과 불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사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또한 주의 큰 평안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부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정말 내 진정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느껴집니다. 예,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평안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원적으로 그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왜 어리석은 부자와 그 나사로 그 이야기 비유하시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럼 그곳이 어딘가요? 예,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주신 거죠.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도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하죠.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세 가지의 성립 조건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세우려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과 원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과 원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어서 자리를 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119편 11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내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그 존재감을 가진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주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기에 그곳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하여
열린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려는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라면 교만과 불순종의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굳은 마음이라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딱딱하게 열리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교만과 불순종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때로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럴 때 말씀 안에서 치유가 경험되어지고, 그럴 때 말씀 안에서 회복과 평안이 있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에 활짝 열려서 때때로 깨닫고 때때로 치유받고 때때로 평안과 회복이 되어지는 천국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성립 조건은 당연하죠. 주권이죠. 주권. 근데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통치하거나 나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요, 내 마음과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내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이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 행하고 내 판단을 따라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마음을 따라 산다면 결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울 수가 없게 되겠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나요? 겨자씨를 통해서? 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정말 겨자씨는 그렇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한다면서요. 아주 그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서 그늘을 드리울 정도로 그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겨자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그것은 겨자씨 하나 같아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질 못합니다. 워낙 작으니까 잘 느끼질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삶을 통해서 그 천국이 점점 좀 자라가고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천국을 심어 놓으셨어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을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고 점점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있는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그 마음의 천국이 점점점 자라고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맨날 뭐 웃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안에는요, 마치 샘이 보이지 않는 그 샘의 근원에서 계속 물이 솟듯이 그 기쁨,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모습, 이렇게 해도 은혜요, 저렇게 해도 감사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지요. 예, 아멘. 저도 그래요. 사실 참 이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이런 천국 속에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음의 천국이 겨자씨 한 알 정도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겨자씨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겨자씨 같은 천국이 여기 있는데 이게 자라지를 않고 그냥 겨자씨 한 알 정도의 천국만 겨우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일까 말까는, 저 사람이 천국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마음의 천국이 오히려 점점 작아지고 아예 겨자씨마저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서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의 천국은 정말 점점 자라가고 있나요? 점점 확장되고 있나요? 아니면 겨우 겨자씨 한 알만큼 정도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내 마음의 천국을 저는 평안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평안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오늘 성서 일과의 한 그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개역개정인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근심 걱정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는 이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지요.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린다면 그게 천국 아닌가요? 그게 천국 아닌가요? 빌립보서 4장 7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적인 이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뛰어넘은 평안함, 주님이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평안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절대로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 맡길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평안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는 물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 잠시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죠.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셔야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천국이 잘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아서, 여기 안에 천국이 자라지를 않아서 아직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누리고 살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받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천국이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사단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내 마음의 천국을 주셨는데 그게 잘 자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겨자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잘 가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의 천국을, 평안을 어떻게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로마서 8장 6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영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겨자씨 같은 천국을 자꾸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꾸 확장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잠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영의 생각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이 육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의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육의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육의 것에 지배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삶의 그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은 육의 것에 많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육의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육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그 생각대로 따르면서 살아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겨자씨 같은 그런 천국이 있는데 육의 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평안마저 잘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평안 정도만 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며 살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있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면요,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천국이 점점점 이렇게 영양분을 받으니까 점점점 자라게 하는 거니까 자라고 확장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한번 내 마음속에 육의 생각이 많은데, 여기서 계시는 동안에는 적어도 육의 생각으로는 해방되셨겠죠. 그렇죠? 육의 생각은 해방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의 생각이 많이 있는지, 영의 생각이 많이 있는지,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한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의 천국이 더 자라고 더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내 마음에서 천국이 자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다는 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내 마음의 천국이, 내 마음의 평안이 자라고 커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평안이 겨자씨만 하면, 그 정도로 작다면 절대로 다른 이들의 그늘이 될 수는 없겠죠. 나 자신도
그 정도밖에는 평안과 천국을 맛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이 커지고 그렇다 천국이 커지면 다른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척박하고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늘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그 남겨진 삶의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죽음을 옆에서 보는 것 같아요. 늘. 그래서인지 늘 제 마음 안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살고 싶다는 그 소망과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작지만 조금 더 커져서 그 그늘이라도 정말 함께 평안하고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는 내 마음 안에 심어놓으신 그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천국이, 평안이 더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꾸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내 안에 있는 겨자씨에 자꾸 물을 주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근데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교회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교회는 정말 겨자씨만 했잖아요.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12의 제자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했죠. 그 다음에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그늘에 깃들여서 구원과 영생,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그늘 아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라고 하는 그늘 아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그 그늘에서 평안을,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잖아요.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교회들마다 그 교회 속에 정말 그늘이 되어져서 지치고 힘겨운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71년 전에 파운드리 그 교회에서 32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참 작게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큰 부흥과 영광의 시간도 있었고, 또한 반대로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라났어요. 32절에 공중의 새들,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늘이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정말 뜨거운 오늘과 같이 뜨거운 그날, 뜨거운 날에 새들이 큰 가지에 그늘로 모이듯이 주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작은 천국에 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방황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 혹은 그늘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교회 큰 가지에 그늘이 되어서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심어 놓으셨어요. 마치 겨자씨 같아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겨자씨 같은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고
내일보다 모레에는 더 훨씬 커져서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세워놨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세워놓은 작은 겨자씨 같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안의 공동체가 되어서서 그늘이 필요한 지쳐있는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시간에도 그랬는데요. 이거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부 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함께 했어요.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것에서 다 벗어나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작은 천국이 참 점점 잘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 그늘을 드리워 피곤하고 지치고 힘겹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와 참 평안과 회복과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정말 멋진 복의 그늘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어려운 세대, 참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정말 그늘 아래 들어와서 함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또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 또 계속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을 기억하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거북이 마라톤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함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 전 2019년 4월에 있었던 거북이 마라톤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보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버클레이 파크에서 거북이 마라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구스푼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품 보관 창고를 후원할 예정인데요. 구스푼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재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감사 인사도 전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구별하셔서 함께 거북이 마라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와싱턴 한인교회와 그리고 여선교회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학생은 꿈나무, 차세대 사역, 그리고 좌옥 윤치호, 전석구 장학금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또 여선교회 장학생은 5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 또 심사를 거쳐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자녀분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라운지 세단장을 위한 교회학교 부모님들의 펀드레이징이 5월에도 계속되는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게 되면 우리 콜트야드에서 준비한 텀블러를 판매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요. 관심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팀에서 계속해서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바나바 팀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세교우들을 약 한 달 정도 함께 섬겨주실 섬김이들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 합동임원회의가 5월 29일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되어져 있는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구별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교회 대청소 및 타일 바닥 왁스 작업은요, 저희가 맡긴 업체에 특별한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이번 주 중에 작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다시 조정이 되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키즈 여름 BBS와 주일학교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름 BBS 일정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입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자원해서 봉사할 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5월호, 6월호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팀 모임이 5월 29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날 모임은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 선교주일, 그리고 또 북한 선교팀이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 행사 준비를 위한 모임을 겸하신다고 합니다.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DC 노숙자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DC에 계신 홈리스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실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음식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9시에 교회 키친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C 노숙자 사역 팀장님을 새롭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DC 노숙자 사역을 섬기실 수 있는 팀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홍철 권사님의 삼촌 되시는 홍창학 교우님께서 지난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고인이 되신 홍창학 교우님의 영혼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위독한 가운데 있는 홍철 권사님, 그리고 김용옥 집사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번 토요일 날 뵐게요. 거북이 마라톤에서.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이 평안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결과 파도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평안을 이렇게 끼쳐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발걸음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